3월 5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어제에 이어서 그 내용은 야곱이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그리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의 스토리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모함을 해요. 즉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물을 훔쳤다. 양과 염소를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야곱이 그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레아와 라헬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의 그 부인들도 야곱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라반이 쫓아오고 그 과정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모든 일을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야곱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언약, 베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을 지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주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주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길지만 그래도 재밌는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함께 그 가운데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떠납니다. 18절 그 모은 바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밧달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자, 라반은 그곳 야곱과 함께 있지 않았고요. 한 3일 길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는 때가 돼서 갔고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그 당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것으로 쓰였는데 어떤 족장의 권위 그리고 재산의 상속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재산을 다 갖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상이에요.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재산을 지켜주는 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있었던 하란 지역이 물론 이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나 그 지역에서 토착화되어 있던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 나오는데 걸리진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뺏으러 왔다가 찾으러 왔다가 걸리진 않으나 훗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 즉 우상은 훗날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수입된 거죠. 이 죄성은 이 죄는 이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 멸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때는 몰랐죠. 라헬이. 자, 아무튼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조용히 떠난 거예요. 도망친 거죠, 한마디로.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다. 7일을 쫓아가 가지고 야곱을 한마디로 잡은 거죠. 추격해 가지고.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또 25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기서 라반이 사실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품삯을 안 주려고 몇 번이나 속이고 바꾸고 했던 게 누군데, 그런데 그러한 라반이 야곱에게 왜 속였냐라고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서로 속이고 속여요. 속고 속이고 또 속고 속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야곱과 라반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27절 내가 즐거움의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여기서 속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 라반도 속이는 자였던 거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그러면서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넘기고 이제 뒤로 가다 보면 야곱이 죽고 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훗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야곱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기도 전이죠. 이때까지는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 그 덕을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모된 분들, 할아버지 되신 분들, 왜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야 되고 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나의 부모의 할아버지의 그 믿음과 신앙의 그 열매들을, 덕을 본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해치지 말라고 하셨다. 이삭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3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냐. 두라빔이 없어진 거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왜 다락방 같은데 너 이거는 건들면 안 된다, 그 신주단지, 신이 거기 또 항아리에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신주단지, 그런 것처럼 두라빔이 그렇던 거죠. 우리 집을 보호하고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신이다, 또는 어떤 형상이다, 두라빔이다. 이걸 왜 가져갔냐고 지금 도둑질을 했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자 야곱이 31절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다. 못 데리고 갈까봐. 그런데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헬이 가져간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로 알지 못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막 샅샅이 뒤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고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용서하십시오 라고 핑계를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세상은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이제 거기에 정직, 진실이 들어가면은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의 패턴에서 정직, 진리의 패턴이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진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게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러니까 나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쫓아오느냐? 지금 이겁니다. 37절.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야곱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없으니까 찾아낸 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죠. 38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도둑 맞은 거는 내 양에서 채워줬다 이거죠.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읍소하고 하소연을 합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외삼촌은 나를 속이고 품삯을 안 주고 변경하고 또 미루고 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의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조종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 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십자가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질 않아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속고 속이고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되시오, 진실하시오,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핍박은 받지 않아요. 어울려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크리스찬들이시라면 정직과 신실함과 진리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었고 베델의 언약, 사닥다리 언약, 하나님과 하신, 하나님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때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진리 되시는 하나님, 진실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과 신실함과 진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